물에 기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둥의 크기가 그 건축물의 크기입니다. 기둥이 든든하면 그 건물은 덩달아서 든든하게 됩니다. 기둥이 약하고 기둥이 힘이 없으면 그 건물도 힘이 없어요. 기둥이 건축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기둥의 생명은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르고 곧아야 됩니다. 기둥이 비틀어지면 안 돼요. 아주 바르고 곧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물이 건강한 거예요. 기둥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계속 끝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기둥이 다른 곳에 옮겨가면 건물은 곧 무너져요. 그래서 기둥은 자기의 위치를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회 공동모의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기 때문에 바르고 곧은 사람들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출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바르고 곧지 못했을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만큼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선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직분자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이 누구일까?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주님 안에서 곧고 바른 사람이 누구일까?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우리가 선출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자에 대한 선택 기준은 성경 속에서 많은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에 합하여서 우리가 직분자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기둥 같은 직분자들을 우리가 뽑아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들의 그림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조건에 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교회의 기둥 같은 직분자들은 충성스러운 일꾼이어야 합니다. 능력은 조금 모자라도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뽑는 기준은 능력 따라 뽑지만 교회에서의 기준은 능력보다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뽑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분을 맡기실 때 능력까지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충성된 마음의 자세와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의 말씀이 딱 맞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출애굽을 할 만한 능력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인도자가 되었는데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까? 그의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그냥 단순한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지팡이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의 지팡이가 기적의 지팡이가 되고 이 기적을 베푸는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는 아무 지팡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누구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11년 동안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님이 목회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랐어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이 목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쉽다, 어렵다라는 표현보다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목회입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무릎 꿇을 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11년 동안을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든지 어떠한 일을 맡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을 때는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능력까지 함께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성가대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부엌에서 일하는 부엌 봉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모든 봉사의 직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았을 때 기회는 옵니다. 포기하면 기회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일을 감당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꿀떡 같습니다. 힘들어서 지금 그만둬야 할 마음들이 아침에도 생기고 저녁도 생기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가지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근면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포기가 제일 쉽죠. 안 하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봉사 포기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어려우면 사표 내면 끝납니다. 그러나 포기는 승리를 주지 못해요. 실패한 자는 실패했을 때가 실패한 자가 아니라 포기했을 때가 진짜 실패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능력까지 주시는데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자, 그런 자들이 충성스러운 자라는 거죠. 미국의 백화점을 처음 세운 사람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소비자는 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이 워너메이커가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 대통령이 낙점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 행정부에서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워너메이커가 그 장관직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최신부 장관이면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전화를 하면서 왜 거절을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워너메이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학교의 교사인데 만약 최신부 장관이 되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교사직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가 되어서 나는 최신부 장관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유능한 사람이라서 대통령이 그 전화를 받고 배려를 합니다. 주일에는 최신부 장관의 직을 안 하셔도 된다고. 시골 교회에 가서 교사로 섬기시라고.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최신부 장관을 허락하고 교사의 직도 끝까지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마치는 최신부 장관을 마칠 때에 신문 기자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워너메이커님, 최신부 장관이 더 소중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직이 더 소중했습니까? 기자가 묻자 워너메이커가 이런 귀한 말씀을 남겨놓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이지요. 저는 저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이 직책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맡기는 그 일보다, 나라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녀들을 키우는 이 일, 나라의 일을 하는 최신부의 장관의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충성스러운 모습이 교회의 기둥 같은 직분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맡는 것. 내가 무너지면 그물도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곧바르지 아니하고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도 올바로 서지 못한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 교회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요, 나의 운명이 교회의 운명이라고 마음다짐을 하고 충성하는 태도를 가지는 자, 이런 자가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서 직분자로 뽑혀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직분자들은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너무너무 큽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입술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우리를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직분을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요. 죄인 중에 더 월스트한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3절에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13절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전에는 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도 보죠. 사도 바울만 폭행자고 비방자고 박해자였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전에 우리의 과거도 남들에게 숨길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과거를 가진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때로는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손가락질을 해왔었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때로는 손가락질하며 욕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도 과거에는 정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정도로, 이 강단에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허물 많고 죄악 많은 그런 모습을 가졌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주인의 개수도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 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주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이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15절 말씀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저 단어는 과거형으로 써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이를 감당하고 있지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발견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직분자가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사도 바울처럼 폭행자고 피방자고 회방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가 교회의 기둥 같은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떠받치면 그런 직분자들이 선출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 단 한 가지 이유, 본인만
아무것도 못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이유, 앞으로 믿을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은 본이 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그러죠. 한국 교회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욕을 많이 들어먹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를 만큼 한국 교회의 위상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본이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본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 임무를 맡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새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기라고만 느끼지 말고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특별히 직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내게 맡겨놓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존경할 수 있고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직분자들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되 누구의 본을 보여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다른 어떤 칭찬을 받는 것보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집사님은 예수님 닮았어. 저 목사님은 예수님 닮은 거야. 저 장로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만큼 더 영광스러운 칭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아 그래, 교회 다니는, 올리브 교회 다니는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힘으로 누구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종의 모습을 가졌듯이 우리도 이제 종의 모습으로, 모습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길수록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섬기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자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상처 입은 자가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부엌에서도 식사를 하는 중에서도 발을 걷어올리고 종처럼 노예처럼 모습처럼 섬길 수 있는 교회, 직분자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눈에 힘을 주고 뒤짐지고 걸어다니는 그런 직분자가 아니라 우통을 벗어들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 그런 직분자들이 이번 공동회의에 선출될 때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주변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본을 보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직분자들이 누구인지를 일주일 동안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자들은 기둥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둥이 올바르고 곧게 바르게 서야지 교회가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운명 같은 이 직분자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잘 선출하셔서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올리브교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희생하는 자들, 본을 보이는 자들, 섬기는 자들이 직분자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소망이 되는 축복이 다음 주 공동회의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